말씀으로 종려주일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경배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44장 찬송합니다.
법의 비를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거두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한 벌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모두를 대표해서 김광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들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멈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위에 많은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제약을 탓하신다면 오늘 믿으신다면 뭐라 할 수 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승자들 이 땅에 대성물로 보내셨지 않사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적으로 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랫동안 보이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고 원하오며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오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우신 주의 정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으며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에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묵상하는 이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일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무릎 꿇는 이 한 주간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함께하시며 주의 종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후에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올 때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38절입니다. 신약성경 5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38절로 44절, 그리고 좀 이따 또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도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38절로 44절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물리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갖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계속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교제 나누겠습니다. 눈웃음으로만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까지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날 줄 알았더니 2주 연장이 됐지요. 앞에 단어가 더 붙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국가 정책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이런 것들 지켜가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속에 그 질병들이 속히 떠나가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 두 곳에서 읽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나가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대사 중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대사가 있습니다. 인간 모두가 던지는 질문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태어나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죠. 특히 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어쩌면 심하게 얘기하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좀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이런 질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공포를 느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코앞에 정말 모든 사람이 느낄 정도로 다가왔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고요. 걱정하는 거고요. 염려하는 것임을 분명히 유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사느냐 죽느냐, 특별히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답답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이방 종교를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든지 모든 인류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 세상을 영위해가고 인생을 영위해가는데 사는 방법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사는 방법 있잖아요. 육신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함의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히스기야처럼 연장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고 함께 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결국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영원히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를 붙들어야죠? 누구를 붙들어야죠? 예수님을 붙들어야죠. 생명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우리를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다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아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간수가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바울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예수를 믿어. 그러면 살 수 있어.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의 길로 먼저 가셨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생명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더 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한다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두 곳을 봤습니다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봤습니다만은 거의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 앞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면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앞에 있는 우리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 앞에, 예수님의 구원 앞에 세 종류의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지나가는 사람.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후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뭔가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뭔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바라보면서 지나가는데 머리를 흔들었다, 모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를 흔들고 모욕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인정 못한다는 거죠. 안타깝다는 거죠. 그냥 불쌍하다는 거죠. 아마 찌찌찌찌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비웃으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머리를 흔들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이곳에 서 있지만 이곳에 생명이 있고 이곳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지만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요즘 시절에는 또 어때요? 교회를 어떻게 보면 비웃으면서 지나가잖아요. 비방하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교회가 예배드리겠다고. 물론 너무 심한 교회들도 있어요. 달락달락 모여가지고 앞뒤 구분도 없이 그냥 바짝 모여서 그곳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때로는 철야까지 하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과 역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부분들 괜찮잖아요. 그죠? 물론 괜찮다 안 괜찮다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모든 것들 잘 지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곳과 아무리 조금 소홀하고 조금 뭔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지 못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는 영 달라요. 근데 어찌됐든 요즘 시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병들을 통해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머리를 흔드는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모욕당하는 그런 대상들이 되고 있잖아요. 교회가. 때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예수님은 모욕당하고 뭔가 머리 흔들고 그런 상황이 아닌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참된 생명이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신앙이 그저 지나가는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성전문 활짝 열고 들어와서 성전 뜰에 들어가야죠. 아니, 주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주님 빡 붙여차야죠. 아멘. 그럴 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고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27장 41절 이후에 보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지금 희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합심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희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은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조롱받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희롱받고 있거든요. 대제사장 보세요. 사실은 대제사장은요, 오직 한 명입니다. 세습제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제 정치를 주변 나라들로 확대하면서 정치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이제 자기 나라로 삼으면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모이니까 이거 문제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늘려버려요. 여러 사람으로 늘려버리고 세습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거나 돈으로 팔기도 해요. 그러니 제대로 된 제사장이 있었겠습니까? 정치적인 모습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고 돈이 있어서 돈으로 대사장의 직분을 사고 그런 대제사장들이 영령이 있겠어요? 인격이 제대로 갖춰졌겠어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구비됐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정치적인 야욕, 그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을 거고 자기 주머니 더 늘리는데 더 급급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욕먹었어요.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욕먹었어요. 오히려 비난을 당했어요. 조롱을 당했어요. 희롱을 당했어요. 그런 대제사장들이 지금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조롱하고 있어요. 희롱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어떤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서기관들.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율법을 연구하면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한다면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서기관들이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이유는 율법은 잘 연구해내가지고 요렇게 또 가지치기 하고 저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잘 만들어내고 잘 연구를 하는데 지들은 그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희롱당하고 조롱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 장로들, 교회의 장로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솔선수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사람들과 정치에 어떤 끈앞풀이 되고 노예가 되버립니다. 정치 세력에 아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보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드러나고 자기들이 대접받는 거 여기에 더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희롱당하는 무리가 바로 장로들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 대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조롱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희롱한다라고 하는 원어를 살펴보면요, 흉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도 주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나도 힘쓰리라 희생하리라 이렇게 따라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그렇게 따라가야 될 만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흉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흉내내는 신앙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작은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저 흉내만 내는 비슷하게만 하는 짝퉁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진품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욕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욕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후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예수님 옆에는 두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옆으로 예수님의 양쪽 옆으로 강도들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그 십자가 형들 자체가 최악 악질범에게 주는 형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도 그 두 명의 강도들과 다를 바가 없다, 똑같다. 이걸 어쩌면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시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6시간을 고난당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 두 이 강도들은요,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왜요? 나나 너나 똑같다는 거죠. 왜? 지금 그런 의도한 바대로 똑같은 거예요. 나도 중한 형벌을 줘서 십자가에 맞으려 최후의 어떤 최악의 형벌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 너도 마찬가지다 이거거든요. 똑같이 두 강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한 사람이 바뀌었어요. 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을 합니다. 욕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으면 우리 한번 구원해내봐. 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 네가 구원자라면 우리 구원해내야지. 끝까지 조롱하고 희롱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한쪽 편의 사람은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왔어요. 욕하지 않고 오히려 욕을 하고 있는 다른 강도를 향하여 욕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는데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얘기하죠. 예수님은 다르다. 우리랑은 다르다. 우리는 죄값으로 이런 형벌을 받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나가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명의 강도는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다른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어쩌면 지나가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지나가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욕할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구원자이다. 어쩌면 암암리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 한 강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도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 어떻게 믿었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죽어도 죽지 않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요. 그분을 믿으면 육신의 생명은 다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초소에 들어갈 줄 믿었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도 기억해달라고, 나도 좀 데려가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선은요, 무섭다라고 하는 게 우선이에요. 무섭다. 그리고 하나님을 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모든 국가, 모든 나라들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을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자기의 똑똑한 머리로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아무리 의료를 발전시킨다고 할지라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야, 역시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이 다 모든 것들을 다 휘어잡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운동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두려움은요, 두려워서 지나가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은 한 분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사람 강도는요,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께 말 그대로 자존심 다 버리고 정말 마지막이지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스도로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붙들었어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의 나라에 가실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나도 좀 데려가세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보호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호해달라고 하는 자에게 보호를 허락하시고 살려달라는 자에게 살려주시고 구원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키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봤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분께 마지막 소원을 그 주님께 주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질병들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신앙은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가장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큰 방법 중에 하나는요, 백신의 개발입니다. 치료제보다는 백신의 개발입니다. 치료제도 우선돼야 되지만 더 우선돼야 될 게 백신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먹어서 몸에 항체를 만들어서 그 병원군이 못 들어오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어렵고요. 어렵기 때문에 치료제부터 먼저 구해보자, 어떻게 만들어보자 해서 좀 치료제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근데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백신이에요, 백신. 여러분들, 예수 백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멘? 백신 중에 가장 유일하고 강력한 100%의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이 안에 또 영원히 살아야죠. 무엇으로 영원히 잘 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 땅에서도 모든 질병들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들을 극복해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까? 물론 백신과 치료제를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빨리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대한민국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죽는 건 누구나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죽습니다. 불로초를 먹어도 죽어요. 그 어떤 사람이 있어도 죽어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떻게 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말 그대로 지나가고 조롱하고 욕만 합니다. 이게 어딨냐고, 그게 뭐냐고, 말도 안 된다고 지나가고 조롱하고 욕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있는 줄 믿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히 사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백신 중에 백신입니다. 든든히 붙들어야 돼요. 딱 붙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일들, 많은 시련들, 많은 환난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에게, 주님 내 생명 부탁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신앙은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고난당하는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강도는 그 마음의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구했기 때문에 그에게 참된 구원이 임했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들 잘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잘 살길 원하는데 잘 살기 원하는 그 방법들을 세상에서만 찾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고 이 앞에 스크린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계속해서 지금 유행하고 있고요. 기도하고 예방 철저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시면 들어오실 때 세정제로 씻으시고 나가실 때도 씻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시면서 빵과 음료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가실 때도 이왕이면 발열 체크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셔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열을 갖고 있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광고는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원래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7일 동안 드리기로 연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당해를 거쳐서 이번 주간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드리지 말자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공식적인 예배는 없습니다. 다만 목회자로서 그냥 안 드리고 가만히 있기는 뭐해서 제가 저희 가정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녹화를 해서 내일부터 아침 6시 이후가 될 것 같아요. 6시나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카페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메일을 통해서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6시는 6시 아니면 밤 몇 시는 몇 시 정하셔서 매일같이 그 영상들을 보시면서 7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김질하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보기도 내용들 잘 살펴보시고요.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68장 찬송할 때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공헌합니다.
주의 구원 날마다 나에게 정성 주니 참 놀라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런 양에 매우 기준한 믿음으로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칠 겁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많은 염려 가운데 또 교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예배들을 또 양보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 강력하게 요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이 질병들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시간마다 정해진 예배들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소원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아버지 약속대로 명령대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임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더 감사의 조건들이 넘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학헌금 드리고 선교헌금 드리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그 목적 헌금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일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주정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며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도 참된 기쁨이 참된 평안이 늘 멈추지 않고 우리 속에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시는 귀한 은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지나가거나 조롱하거나 욕하는 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붙드는 자로 주님께 아버지 매달리는 자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아버지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